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 이해를 별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참 정성을 들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교 교대로서 다시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시 초기 불교 이해라는 책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참 정성을 들인 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유타 니카야의 이제 서문에 나오는 그 전체 경들을 요약한 내용이죠. 상유타 니카야는 56가지 주제로 이제 부처님 법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56가지 주제로 이렇게 정리된 어떤 그 서문 머릿말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불교 불교 TV에서 이제 그걸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자료를 만들고 나서 연구과정에서 이제 한번 수업을 하면서 한 줄 한 줄 연구과정 스님들하고 같이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대학원 전문과정, 지금 여기 전문과정이죠. 전문과정 스님들하고 또 이제 한번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교정 색인 작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청정도론 아비담마 겔라잡이 당연히 뭐 상유타 니카야 이제 참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부 니카야를 그쪽에 전부 다 요약해서 넣었죠. 요약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방의 구사론 또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 스타디를 하고 거기에서 초기 불교에서 혹시 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구사론으로 한번 또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성유식론, 유식에서, 우리 북방 유식에서 제일 또 나름대로 권위를 인정해주는 성유식론, 유식 20송, 유식 30송, 그럼 성유식론을 또 초기 불교를 하면서 또 그걸 한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화엄, 또,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감안하면서 이 초기 불교 이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교재로 쓸 초기 불교 이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게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초기 불교 이해지만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우리 그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하기 전에, 작년에 강의하기 전에 이제 여기저기 스타디 하면서 한 10번 뭐 이렇게 강의하기도 하고 같이 스타디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한 10번 스타디를 했습니다. 했지만 할 때마다 참 새롭다. 또 깊이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남방에 수행을 하고 또 초기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끄덕 이렇게 음미를 해보고 또 위파사나에 적용을 해보고 사마타에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 대승불교의 깨달음에 적용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좀 많이 깊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제가 초기 불교를 얼마나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항상 매번 강의할 때마다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강의할 수 있는 게 그동안 해왔던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나마 이런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그 녹화에서 앞에 좀 빠져버려 가지고 그
첫 시간에 한 것, 원장 스님 하신 것만 올라가고 제가 한 건 안 올라갔죠. 그죠? 안 올라갔습니다. 녹화하면서 앞에 부분이 조금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만 그 부분 보완하고, 오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이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초기 불교 이해가 이제 훌륭하긴 한데 빠진 게 두 가지 있다 했죠. 뭐였습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화엄에서는 사무량심이야말로 부처님의 성품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사무량심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는 깨달음의 중심이 사성제로 되어 있죠. 사성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처님의 깨달음이 사성제냐 아니면 사무량심이냐, 사실 이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초기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사성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성품을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정의한 데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입장에서 우리 고원사 화엄성가대학원에서는 이 초기 불교와 선불교 또 대승불교, 화엄불교를 이렇게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성품으로 보는 사무량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초기 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부분을 누누이 설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 깔라마경 같은 경에서 그 온전하게 깨달은 번뇌가 멸한 아라한은 어떻게 머무느냐? 자해삼매로 머물죠. 공삼매나 자해삼매, 사무량심으로 머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성품으로서 사무량심이 이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초기 불교를 본다면 초기 불교의 내용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를 그냥 초기 불교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초기 불교 뭐 사성제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좀 이따 하겠지만 인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명상의 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처님 이전의 명상가들과 부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성제죠, 그죠? 부처님 이전의 수행자들에게도 사무량심은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사무량심과 같은 것은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다. 명백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사성제가 어떻게 그렇게 성스럽고 고귀한 법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적어도 부처님 이전, 즉 불교 이전의 인도 사상과 그 수준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사성제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또 사성제의 입각에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정말 끄덕끄덕 수행했을 때 사성제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리고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통달했을 때 사성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법인가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드느냐? 우리의 삶은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심오하다. 예.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의 삶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복잡하고 심오한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펼쳐나오면 더 복잡하고 심오해집니다. 욕계의 우리의 삶만 해도 정말 복잡하고 답이 없는 삶인데 색계, 무색계 이렇게 윤회하는 모든 세계를 놓고 볼 때
정말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해서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그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뭐 도대체 얻은 게 답인지 삼계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삼계를 벗어나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해탈, 영원한 행복, 불사의 세계, 그래서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을 사성제를 통해서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초기 불교 이전에 인도의 사상계를 살펴봄으로 해서 사성제에 토대한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불교인가, 이 심오하고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위대함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이 사성제를 내 삶과 수행에 적용했을 때, 수도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명료하게 내 수행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가. 그런 점에서 사성제는 또한 거듭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심오함을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성제를 한번 새롭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보호명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수업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보호명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명상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남방에서 수행자들이 수행하기 전에 이 네 가지 보호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보호명상을 거듭 해보면 정말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외마나 천마 이런 데서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반전들도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정리되는 바도 크고 또 부처님과 천신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바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한번 좀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간결하게 오늘은 뭐 맛만 좀 본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를 누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우리 기일 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가지 보호 명상 있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인연 과정.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도 스님께서 요 부분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별표 2개만 읽어주십시오. 인연 과정의 본사함 성가대학원에서 학을 무탈하게 잘 마쳐서 바라는 바 부처님 법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정법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길이 바른 깨달음을 정득하고 그 깨달음으로 깨어있는 복덕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행 전에 행하면 수행자가 보호받고 수행 중에 나쁜 축생, 인간, 악신, 천신 등의 방해나 장애가 없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의 장애를 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업의 장애를 완전히 정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순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와 순화의 차이가 있죠, 그죠? 정화는 완전히 맑게 하는 것이고 순화는 조금 경감시키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전에 장애나 걱정거리를 없애고 수행에 임하여야 수행의 진전이 있다. 계행을 청정하게 한 후, 그래서 어떤 계행을 잘 지니는 것도 이제 청정하게 하는 것이죠. 참여를 하는 것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수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살계 뭐 거듭 봤죠. 남방에도 가면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5개 수계를 계속 받습니다. 스님들도 개의 어떤 공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정익계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익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게 비구계를 받았지만 비구계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뭔가 그 결의가 좀 약해졌다. 그래서 이 비구계를 다시 한번 받는 뭐 어떤 그런 정익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쪽에서는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익계 전통도 우리 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그 사분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행이 도의 지혜를 얻는 조건이 되기를 기원하고 서원하면서 수행에 임한다. 그래서 일단 계가 청정해야지 삼매 잘 들고 삼매 잘 들어야지 이 지혜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계를 강조하는데 계와 율은 분명히 다르죠, 그죠? 계는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죠. 율은 뭡니까? 성가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받는 것이죠. 타율적으로 요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행자에게는 율보다는 계가 중요한 거죠. 내 수행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삼간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호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부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가르치는 스승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장애가 적고 수행의 진전이 빠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그 한국 성가에서 보면 화두라는 게 의심부터 해야 된다 막 이래 하니까 믿음이 마치 뭐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관아선 화두의 경우도 선지식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화두가 들리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화두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이 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에서 물러남이 없는 확신이 될 때 결택이라고 그러죠. 딱 해서 결정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결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 수행이 순탄하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말 그 비행기 티켓을 딱 끊으면 딱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목적지에 내려주죠,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죠? 그 부처님 법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 길을 가면서 계속 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내가 잘못한 거 아이가 뛰내릴 수 있지만 이 고속버스나 비행기는 뛰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치명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은 정말 고속버스와 같고 이 비행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정법을 통해서 갈 때는 정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멈칫하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아. 전쟁과 같다.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국가지 대사입니다. 한번 전쟁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국가가 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야 가자 하고 우고 나갑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러 간다 하면 식량을 준비하고 그죠? 군량과 이 무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죠? 적을 잘 파악하고 지피지기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이 어느 경로로 오면 우리는 어떻게 간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적이 어떻게 올 것이다. 그럼 이쪽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평야라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산지라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바다라면 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몇 번을 모의 훈련을 하죠. 아닙니까? 몇 번을 모의 훈련을 합니다. 요즘은 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해도 성패가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세세생생 쌓아온 이 업의 적들이 내면의 적들이 너무나 막강한 거죠. 그 적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적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모의 훈련을 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 수행, 수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다면 볼 것 없이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하는 거죠. 좌절감을 겪습니다.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법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어떤 위신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면 수행 중에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수행에서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런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이것이야말로 내 수행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한 가피가 되고 가호가 되고 또 그 수행에서 경계를 만났을 때 나아갈 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백척간도 갱진일보해야 되는데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 그죠? 예. 그 다음에 스승에게 헌신하면 스승이 아끼지 않고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이익이 있다. 스승께서는 부디 아끼지 마시고 저를 훈계해 주십시오라고 스승께 헌신하며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관아선을 수행할 때도 사실 법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선지식에 대한 확신은 절대적이죠. 그 선지식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선지식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선지식이 준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때 어떤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화두가 돈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 같은 경우도 그 절대적인 믿음에서 절대적인 화두 의정이 생겨나는 걸 이제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의정이 난다. 그죠? 믿음에서 그 화두가 돈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수념인데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불수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 숙고하며 일깨우고 마음에 새김. 부처님의 공덕을 한 가지 또는 원하는 만큼 마음에 떠올리며 얘기한다.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예, 그 다음은 넘어가시고요. 특별히 특별히 사성제와 암량심에 선하신 부처님의 공덕과 덕성을 잘 음미하고 예경기한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남방에서는 세 가지로 하죠.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할 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길게 할 때는 10가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응당 공양받을 분, 그건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이제 열애시포를 하는데 그 뜻은 뭐 우리 스님들은 막 거의 다 아실 거기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그래서 그 남방에서 가면 이제 빨리어로 원어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자 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 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 예, 요렇게 이제 하는데 요 보면 이제 이 장음 표시한 거죠. 로 다음에 뭐 이렇게 줄치고 한 거.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붓도 명상을 합니다. 붓도 명상을 하는데 들이쉬면서 붓도, 내쉬면서 붓도. 그래서 요거는 한 3분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 열애시포를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빨리어로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애시포 한글로 할 때는 소리 내서 하시고, 자, 합장하시고, 열애시포,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세 번 하겠습니다.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예, 듣기만 하십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자 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 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자, 들이쉬면서 붓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붓도. 부처님 이런 뜻이죠. 편안하게 손을 무릎 위에나 올려놓으시고 들이쉬면서 붓도 내쉬면서 붓도. 등은 의자에서 떼시고 허리를 좀 바로 세워서 붓도 붓도. 부처님의 공덕과 덕성을 잘 음미하고 예경하고 기하는 마음으로 들이쉬면서 붓도, 내쉬면서 붓도.
손뼉을 치면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성제에 대한 명상을 하고 사무량심 명상을 한 다음에 이 붓도 명상을 하면 불수념을 하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좀 느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처음에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더 오래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 계속 이것만 합니다. 계속. 뭐 더 길게 하시는 분은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방에서도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불과 수행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실제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우리의 이제 연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불과 요 수행을 잘 접목시켜도 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부처님 공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불수념이 정말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회향으로 불수념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비 수행으로 불수념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호받고 깊은 삼매에 들고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해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단멸적인 이해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대승불교를 해도 반야중간 공수행을 하거나 공수행을 잘못하거나 남방에 가서 아비담마 수행을 잘못해도 좀 단멸론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불수념을 깊이 해보면 어떤 존재론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진리의 부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가피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해관으로 넘어가는데 남방에서 이제 자해관을 할 때 보통 그냥 좀 테크닉적으로 이제 자해관을 굉장히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화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화엄은 우리 법계, 우주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유 법계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저 태양이 없으면 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 나무와 숲들이 공기를 만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농부가 내 먹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생명 자체가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성가로 볼 때는 이런 어떤 부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은혜, 어떤 성가의 은혜, 어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스님 명상을 잘 하신 분은 약간 명상이 잘 되면 졸음이 좀 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졸음이 오면 눈을 좀 비벼주거나 아니면 기를 이렇게 좀 당겨주면 좀 좋습니다. 기를 좀 당겨서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발을 좀 움직여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 졸음을 물리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첫 시간에 강의를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보면 한 1년 내내 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시면 그 1년 내내 이 수업이 아주 뭔가 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 조금 소홀해 버리면 뚜껑이 안 열린 상태에서 이게 암만 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죠? 일단 뚜껑을 딱 열어놓고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첫 시간에 잘못 들으면 잘 안 듣거나 가볍게 들어버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만 물을 부어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해관을 할 때 이
바로 이제 자의관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요것도 그럼 같이 한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예, 우리 홍인 스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자의관 내 생명의 조건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생각하면서 자의관을 향한다. 모든 곳에서 모두를 나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공통적으로 세운다. 모든 사람들, 현신들, 생명들, 존재들에게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자의를 부른다. 내 마음에 생각해보아도 동산하고 모든 방향을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남을 다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리. 내가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 적의와 분노, 파도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위험과 고통, 불안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존경하는 이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 생명들 등을 순서로 한다. 이성이나 죽은 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의관을 하는데 오늘은 전체 다 하려면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일단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성이나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성이다 하면 남자는 가능하면 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가능하면 남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그 음심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자애심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생명, 모든 은혜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내 생명